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그러한 사명에 부응하여서 지금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나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삶의 순교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쉬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영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만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백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찬양과 시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걱정과 근심은 없어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다의 물결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영혼 주님이 연합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담보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연합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의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3절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좋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전부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옵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옵도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또 성경 수행을 통해서 함께 3절과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영국에서 거짓말 경연대회 허언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19세기부터 시작돼서 100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매년 11월에 정치인과 변호사를 제외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과 변호사는 거짓말에 너무 능숙해서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참가자가 이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참가자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를 다녀오는 길이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이 거짓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요. 너무 재미없지요. 그런데 그런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1등으로 뽑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평생 거짓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영국 성공회의 주교가 이 대회에 참가해서 한 거짓말인데 대회 사상 가장 짧은 거짓말로 1등을 한 기록을 세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1등을 차지한 거짓말은 재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거짓말이 8분마다 한 번씩 하고 하루에 최소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은연중에라도 그런 마음이 동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말에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5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속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정직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 점검하고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는 그런 도전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후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날로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의 견제와 협박 또한 심해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침을 해가는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성도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을 듣고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자 그들이 모여서 더욱더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가 믿는 무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통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에 기초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권능으로 살아있는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어두운 눈이 또한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물질이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물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따라 사니까 눈이 가지 않고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발적으로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이 명절을 지키러 왔더라도, 빈손으로 왔더라도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오직 그들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나누었으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 혹시 머릿속에 문득 그 밭과 집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을 내가 팔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정직하게 물질이 쓰이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또한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구별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일들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으로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행실로 공동체를 살필 줄 알았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특별한 칭호로 그를 칭찬하고 또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도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아낌없이 나눕니다. 사실 이 바나바가 소유한 재산이 많아서 자발적인 헌신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 집안으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나 유산도 또한 분명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믿는 무리의 성령으로 변해된 삶의 모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라는 별칭에 걸맞게 바나바의 헌신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 대목을 많이들 정말 좋아하고 또 이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많이 동경을 합니다. 이 자발적으로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의 감동으로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도덕적 행실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모두 같이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마음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향한 구제의 실천이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가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피해가 많이 입었을 때
이렇게 뉴스 뒷머리에 얼마 기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들이 기부한 금액을 보면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차원의 선행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분명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또한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겉으로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열심으로 많이들 나타납니다. 가슴이 또 달아오르기도 하고 눈물도 뜨겁게 흐르고 우리가 호소해서 소리 높여 크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왠지 이런 반응들이 식어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이 점점 나에게는 사라져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령이 예를 들면 10까지 차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5만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의 공동체가 이 성경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땅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며 막 그들이 방언을 터뜨리며 기도했던 것,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함에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인격의 변화도 일어날 때가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어떻게 충만할까요? 머리 끝까지 차 있어야 성령이 충만한 것. 그것을 어떤 기준이나 양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선수의 코치처럼 마치 우리의 옆에서 코치처럼 일하시는 그 성령이가 항상 동행하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더 고민하고 우리가 더욱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찬송하고 계속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확인하는 그 사랑, 변치 않은 그 사랑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헛된 길로 가는 것,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희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믿기만 함으로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충만한 그 성령의 힘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한 일이 됩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기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다른 어떤 이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직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대로 감동 주시는 그 은혜대로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의 것을 그냥 나눴던 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알지만 그것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누려야 한다고 또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나 그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정직임을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부터가 우리의 정직의 시작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부터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이 땅에서 세물하는 방법, 이 땅에서 나누는 방법과 다르게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요즘에 바캉스, 큐티 바캉스도 갔다 왔는데 바캉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바다죠. 우리가 왜 바닷가에 가면 잘 쌓아놓은 모래성을 아이들은 꼭 달려가서 그거를 발로 깡총 뛰어서 무너뜨리죠. 마치 그 바닷가에 잘 세워놓은 모래성을 발로 한번 툭 차고 가고 싶은 것처럼 그 성령의 경고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흔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같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로 서로 잘 통하는데 아주 안 좋은 일에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부도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그러나 그 차이점이 그 판 돈에서 일부를 떼어 놓았다는 것. 아주 그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얼마를 감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돈을 감췄다라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횡령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몰래 돈을 가로채고도 이들이 당당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들에게 또 나아가서 그 발 밑에 우리도 헌금했다라고 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죠.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어?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어쩌자고 그런 속일 생각을 품었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분명 몰래 감췄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이 아나니아가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은 비겁합니다. 거짓말할 때는 내가 당당했더라도 그 드러난 죄악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저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어려운 지체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니까 돈을 조금 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하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땅을 팔던 말던, 땅을 판 돈에 얼마를 들이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문제는 처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마음이 변절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 속마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사람의 명예가 또한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나바와 다를 것이 없다고 자기를 위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랄 판에 이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나니아가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죽음은 지켜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정직이 다름 아닌 이 마음의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 마음을 얼마나 끝까지 잘 지켜내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 거짓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틈을 내어도 벌어질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중에 틈탄 그 거짓의 아비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차피 돈은 드릴 건데 너도 이익을 좀 챙겨가면서 명예도 얻으면 된다. 연기만 잘하고 마음만 잘 감추면 사람도 하나님도 감쪽같이 모를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논리대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속마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 정직하게 지켜내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믿는 자들의 정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 마음도 그 거짓된 것들로부터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또한 애쓰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나는 안 그래요 또한 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잘남만 또한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의로울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짓된 교만이 아니라 복음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이 악한 세력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유혹을 또 이길 수 없고 오늘의 거룩함을 또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예언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지인이신 전도사님이 느지막이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절도죄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침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돈 뭉치를 그대로 들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나서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학도가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의 돌아온 그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바나바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소유를 내놓긴 하되 어차피 드리긴 할 거니까 일부만 내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부흥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도 또한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내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에 잘못 그을리면요, 활발 타올라야 되는데 잘못 그을리면 우리가 순간적인 그 유혹 앞에서 또한 정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서 우리가 떳떳하게 또한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거짓말을 공모한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또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도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가져온 헌금을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란 말이오. 삽비라가 네, 그렇습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베드로는 또 호통을 칩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를 향해서 너도 왜 거짓말을 공모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고 내 남편이 받은 심판대로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삽비라에게 거짓된 잘못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영이 어두워져서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5장 5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이 직결 심판이 성도들에게 또 알려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잘못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행실을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은밀하게 퍼질 수 있는 죄를 또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헌금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더라. 이것이 두려움이라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기만했다가는 그가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마음속이 또한 정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는 것, 또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그 자리에도 정직하지 못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또한 거짓으로 물들지 않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아나니아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삽비라가 또 그 일에 가담한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가장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그 가정의 부부가 서로에게 정직의 본을 보이고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서로의 정직하지 못함을, 그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한 칭찬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동역자로서 바로 나부터 서야 합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바르게 서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멀리하고 또 정직하게 서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요, 참 웃긴 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행동이 또한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시자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오래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장학사였던 휴 하츠온과 메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신앙심이나 도덕교육이 실제 아이들의 도덕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방문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50점을 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단 어떤 교실에는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 감독을 하는 선생님을 배치하고 다른 교실에는 시험 감독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요, 수년간 미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이 8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감독이 없는 조건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이 시험 감독이 있었던 조건보다 예외 없이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시험 감독이 없는 교실에서는 대부분 그들이 컨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예화를 넘어서 우리가 또 종종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이 하츠온과 메이의 기대와는 달리 도덕교육이나 신앙심, 이 고상한 배경이나 지위 같은 것들이 이들이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시험 감독의 존재 여부로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의 그 도덕성이 결정됐다는 그 실험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감독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 높은 도덕성, 종교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직함과는 또한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오로지 우리가 두려워할 그 정직한 감독관이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또한 남달라도 결국 한순간의 유혹을 우리가 또 떨치지 못하면 의롭고 정직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의 진리 앞에 나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우리가 또한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 초대교회가 위기,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었던 그 위기를 지나고 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적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갖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정직한 가운데 바로 서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신 것들, 정말 이것밖에 내게 내놓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이 밤이 또 지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자들로서 어딜 가든 나부터 바로 설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아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예화에서도 보듯이 날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좀 구별되어 정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또한 행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언제든지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나부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의 태도가 항상 정직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를 또한 돌려드리는 우리의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